감사합니다. 또 제가 2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고 이제 이경조 목사님 잠깐 뵙고 이제 그때 뭐 적은 소견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야 정말 뜨겁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저 자신한테도 참 많은 도전을 주었던 것 같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제 뒤에서 어느 성도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여주 하실 때마다 그 주여주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간절함에서 나왔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참 그것만으로 저한테는 참 많은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딴 선교사가 누군지 저도 누구는 알고 있는데 거긴 좀 머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좀 머리가 있어서 뭐 그래서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퀴즈 하나 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바니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선 설명을 드리고 잘은 모르시니까 이제 발칸반도에 있고 뭐 그리스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랑 이탈리아는 아시니까 이제 여기가 이탈리아면 그리스 있고 여기 이제 알바니아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나라가 북마케도니아, 뭐 몬테네그로, 뭐 코소보,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바니아의 주 종교는 뭘까요? 보기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보기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보기도 있어요. 그래서 1번 기독교, 2번 그리스 정교, 3번 로마 카톨릭, 4번 이슬람.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슬람에 맞췄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한국 사람도 뭐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알바니아 절대 한국에서 살 수 없는 알바니아 팬이니까요. 이제 쓰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OM이라는 선교단체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바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4년 차, 15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에서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OM이라는 단체는 전 세계 한 100개국에 같이 이제 저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얘가 같이 이제 사역하는 이제 국제 단체라 그러죠. 이렇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 같이 사역하는 단체이고요. 저희가 원하고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거나 복음이 미치지 못한 곳에 예수님을 믿는 어떤 역동적인 공동체를 좀 마련하고 싶다, 보고 싶다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하는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OM에 사역되어 있는 알바니아, 그래서 그냥 OM 알바니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아니면 교회가 뭐 한두 명밖에 없는 신자가 있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고요. 소외된 자들, 어려운 사람들, 집시, 아니면 장애인들 같이 좀 예수를 믿고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사역하고 있고, 마지막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뭐냐면 알바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긴 하지만 유럽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디 선교를 나가거나 뭐 이런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선교를 나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좀 같이 그걸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OM 알바니아는 한 25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한 13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죠.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거기서 맡은 거는 이제 전체 디렉터를 아직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째 지금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교회 개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결혼을 했고요. 그러면 아내는 지금 어딘가 딴 데 있고 딸내미는 지금 만 11살, 그러니까 13살, 한국 내 13살 이제 중학교 올라갈 나이인 것 같은데요. 조금씩 사춘기 이제 헤드폰 끼고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이런 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좀 이렇게 뭐 좀 약간 좀 부드럽게 이 시기가 좀 넘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알바니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을 만나면 저희가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커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땅에는 희망이 없어. 이 땅에는 참 아무것도 볼 게 없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하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죠. 그 갤럽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갤럽이라는 단체에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한 2년 정도의 한마디로 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당신에게 이 나라, 지금 살고 있는 나라를 떠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떠나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조사한 나라가 152개국. 그렇죠? 꽤 많은 나라죠. 그러면 여기서 알바니아가 몇 등을 했게요?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몇 등을 했게요? 죄송합니다. 선물이 없습니다. 선물은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지만 5위 안에 들긴 하는데 4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152개국, 그러니까 10개국 중에 4등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152개국 가운데 4등은 조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1등, 2등, 3등이 어딘지 그 면면을 좀 봤어요. 봤더니 1등, 2등이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어딘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알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에볼라 사태, 뭐 이렇게 막 그때 바이러스 전염병 이런 나라들이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런 나라라면 별로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3위가 IT, 뭐 이렇게 자연재해 언제나 일어나고 막 그 가난했던 나라, 이 나라니까 1, 2, 3위까지는 제가 소위 말 수긍이 가는데 왜 알바니아가 4등이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말했던 희망이 없다가 그냥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 땅에 살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까 위기로 느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아메리칸 로또라고 아십니까? 아메리칸 로또, 아메리카 로또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가난한 나라들에게 미국에서 주는 어떤 기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죠. 한마디로 복권 같은 거를 발행해서 대사관에서 이렇게 줍니다. 주면 거기 뭐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돈을 주고 사고 거기서 뭐라냐면 뭐 로또니까 당연히 뭐라겠어요? 추첨을 하겠죠. 그럼 당첨이 되면 어떤 상이 있느냐? 그 상이 뭐냐면 영주권을 줘요. 좋나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주권을 줘요. 그러니까 로또니까 얼마나 뭐 10명 중에 한 명이 가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요. 근데 알바니아가 250만 명 정도 됩니다. 250만 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몇 명이 이 로또에 신청을 했냐면 36만 7,231명, 그러니까 15%. 그러니까 15%가 어떤 의지를 보인 거냐면 집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권을 사서 신청까지 하는 것까지,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15%죠. 10명 중에 1.5명은 난 이 땅에서 살기 싫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제가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공허하구나. 그냥 삶의 이유가 없구나. 그 옆에 나라만 봐도 이탈리아잖아요.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건 이런 나라들인데 자기의 삶을 그냥 딱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직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공허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근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게 돈도 채울 수 없고 명예도 채울 수 없고,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땅의 희망이 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모르는 이 예수님,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허해진 나라, 바로 알바니아입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땅에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주님 그 땅에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 땅에 삶의 이유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꼭 그렇다고 이렇게 힘든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같이 비디오를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비디오가 어떤 비디오냐면 제가 같이 사역했다, 아니면 제자훈련 시켰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Dushku është një fshat e cili ka rreth 5000 banor. Besimi kryesor këtu është musliman, ku 90% e tyre janë musliman dhe 10% që ndahet midis ortodoks, katolik, sekte të tjera. Emri im është Armando Dosti, jam nga Dushku, i Lushnjës. Në vitin 2006 kam takuar nënçill, i cili ishte duke punuar me OM, edhe këtu kemi filluar së bashku një marrëdhënie ungjillizuese, dishepullizuese së bashku, duke pasur studime bible së bashku, duke pasur takime së bashku për më ndihmuar mua që të afrohem çdo ditë edhe më shumë edhe me Zotin. Edhe si një adoleshent në atë kohë, ne kemi pasur problemet tona, siç çdo adoleshent ka, domethënë, edhe me cilën unë u rrita në marrëdhënien time me Zotin. Edhe kjo ishte një mënyrë se si OM edhe njerëzit që punojnë me OM-in kanë ndikuar tek jeta ime. Duke më mësuar mua se si unë të jem një ndjekës i Jezusit te jetën time. Më ka bërë mua që të kuptoj më mirë se si të vinë në ndihmë këtyre të rinjve, se si t'i afroj të rinj me Perëndin dhe se si të cilët sot janë në të njëjtën periudhë të moshës në cilën unë isha dikur duke u afruar çdo ditë më shumë me Zotin. Në vitin 2012, unë pata mundësinë që të shërbej me OM-in si vullnetar në qendrën Emanuel, është një qendër e cila është me fëmijë rom dhe egjiptian, edhe unë kam shërbyer aty për 4 vite. Edhe gjatë këtyre 4 viteve, Perëndia e prekur shumë jetën time dhe Zoti i foli shumë zemrës time në mënyrën se si ishte sikur ndjeva që ti duhet vazhdosh me këtë shërbesë, për shkak me anë të kësaj shërbese ti ke përmirësuar shumë gjëra. Ishin shumë një eksperiencë e paharrueshme për mua. Dhe qendra Emanuel unë mësova se si ti dua edhe këta persona të cilët ndoshta nuk janë aq të pasur sa ne, ndoshta nuk janë aq të bukur sa ne, ndoshta nuk janë aq të rregullt sa ne, por prapë ta kanë një zemër cilën Jezusi dha veten e tij për këta persona. 네, 감사합니다. 저 중립을 잠깐만 하고 이게 어떤 영적인 열매인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이제 옛날에 교회 개척했을 때에 같이 제자 훈련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왔던 전경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시골 마을이에요, 한마디로. 저도 거기서 교회를 같이 개척했었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속도 많이 세겠는데 네,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난 이곳에 있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시골이나 중소도시나 소도시 살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대도시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대도시로 옮겨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어라고 저 만디라는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이 시골에 있고 싶고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했었죠. 근데 저 친구가 대학을 나오고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은 석사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학교에 그 사회복지사를 고용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고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도 거기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돈을 줘야 돼요. 이렇게 찔러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거 안 주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안 했는데 진짜로 은혜로 기적적으로 학교에서 이 친구한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돼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 있는 장애우들 아니면 장애 학생들에게 돌아보는 이런 일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골에 있게 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예, 지금 결혼도 했잖아요. 제가 줄에 섰습니다. 예, 힘들었죠. 예, 그래서 줄에도 서고, 한 영혼이 변할 때, 이것은 비단 그 선교지에서의 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제대로 변해서 주님을 알기 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든지 그 열매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분명히 이 우리제일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더 많은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열매로 나오면 참 좋겠다. 나는 또 그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14년을 사역했습니다. 6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처음에는 진짜 막 불안하고 막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이, 저희가 막 미국 사람도 있고 막 독일 사람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인이 리더로 쓰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불안하다,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랬는데, 한 6년 정도 지났더니 제 마음 가운데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제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리더가 됐는데, 6년이 됐는데 이 알바니에 뭔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집에 가서 짜증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것도 딴 데 풀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이제 딴 데서는 되게 멋진 척, 이렇게 착한 척 하다가,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탁 내려놓고, 그냥 가진 짜증을 그 전에도 냈었는데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힘들어지고 가정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옛날엔 좀 그래도 좀 잘 참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참음의 정도들이 이렇게 얕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원하셨던 거는 분명히 이거였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다.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신은철. 그냥 돌아와라. 이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막 2, 3년을 끝까지 일을 하는 걸 제가 버텼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정말 연약한데. 그래서 2019년 초반에까지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죠. 연약하여 넘어질 것 같은 마음. 그러니까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은 마음. 너무 힘드니까. 제가 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던 것이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제 마음가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던 거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그러던 가운데 한 4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19년, 그러니까 바로 이제 4월달, 이번 해 4월달 정도에 제가 버티다 못 버틴 것 같아요. 그게 은혜였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한번 그냥 탁 넘어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이, 주님, 그러니까 제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제가 할 수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설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 설 수 없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주여 주여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외치는 그 외침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다행히도 제가 6월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행히 5월달, 한 6월달 이 정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조금이나마 많이 뭐 이렇게 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공동체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교사 또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그렇죠? 저라면 제가 있는 곳 아니면 파송교회, 협력교회들 그 말씀이 바로 지금 그 로마서 15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지금 전달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바울은 로마 교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죠.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여 라고 부르고 있죠. 저 모르시죠?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딱 한 시간 있다 가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들었던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떠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알바니에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바울도 어쩌면 일면식도 없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저한테 그러신데, 그렇죠?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도의 그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제여, 자매여. 저희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신일차 선교사 한 번도 못 보고 어쩌면 겨우 2번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이고 저희가 다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 아니면 얼마나 깊은 마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하고 있죠.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아주 그냥 제 식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대로, 해석이 아니라 제 말대로 한다면 정말 중요해 이거죠.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얘기 좀 들어줄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제발 이 기도를 같이 해주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제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같이 싸운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같이 싸워 주시겠습니까? 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이 영적 싸움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2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물리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를 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꼭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이건 성도들에게도 같이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제목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도 한 선교사님이 아파서 그 유방암으로 지금 돌아가지는 않고 자기 본구로 가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아프면 선교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죠. 아프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게 직접적이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선교사 아니면 성도들이 주님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 화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그들이 정말 영적인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설 수 있도록 주님 건강해 해달라고 안위를 위해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자 문제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비자 문제 해주세요. 이게 그냥 비자 문제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비자 문제 때문에 그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냥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연보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서도 받을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주로 설명을 하면 그 안에서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받을만 하게 같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와 선교사의 관계가 안 좋아서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선교사님들은 다 막 천사 같으시고 막 그렇지 않죠?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어떻게 됩니까? 가요. 한 명이라도 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곳에 있기가 어려워요. 아주 간단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선교사들과의 관계,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와의 관계, 선교사와 현지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정말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아주 잘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앙금이 있다면 풀어달라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서 끝까지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는 건너뛰도록 한 시간상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소위 말해서 소통을 하기 원했던 것이죠. 나도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게 소통이죠. 의제일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통이죠. 저도 문제는 뭐냐면 잘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요.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아마 바울도 잘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했을까? 라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떠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아니면 상황이든 어쩌면 태풍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우의제일교회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 아니면 그 좋은 상황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한다면 이겨갈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아마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 저도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바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필요들과 정말 영혼 한 명이 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또한 선교조에 있는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신학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